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시작된 권면의 연속입니다. 1장 27절에서 2장 18절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2장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다툼이나 허용이었습니다. 이 다툼은 이기심을 말하는 겁니다. 허용은 자만심. 이기심과 자만심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그 뒤를 보시면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망과 시비가 또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이나 허영, 원망과 시비, 이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의 문제이죠. 이 네 가지,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로 분열되어 있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권면들을 지금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3절, 4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강조하는 것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같은 생각을 가지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존중해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나눴던 2장 5절에서 2장 11절까지가 그리스도 창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창가. 참 귀한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11장.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섬김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그 권면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실제적인 권면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들었으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서가지고 아랫사람에게 그냥 일방적인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런 사랑이 넉넉하여서 양육하실 수 있는 좋은 교사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기가 막힌 말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께서 유럽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나 있을 때 너희가 잘 복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종하였다. 그런데 내가 없는 지금 더욱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냐는 거죠. 무엇이 성공이냐. 성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uccess is not measured by what you are living to, but by what you are leaving behind. 제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공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뒤에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가, 이게 우리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원하지 않았지만 더러 악취를 남길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의도는 그렇지 않아도 더러 악취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큰 교회에서 청빙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겉하고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것 자체는 저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면 또 그곳에 부르심이 있으면 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성공과 실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성공한 목회자는 누구인가? 그 목회자가 떠난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What he is leaving behind. 이게 그 사람의 목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객관적인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생이 성공한 사람인가? 우리가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심고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있던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일터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좋은 일터에 있다가 샐러리가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있던 일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것이 참된 성공의 기준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공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하게 그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이루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선한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로서 선한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란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합당한 공동체적인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별된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의 마땅한 합당한 삶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툼이나 시기나 허영이나 원망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질병들을 없애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역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우리의 참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열심으로 진실대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일들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를 아시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참 귀한 선교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다. 이게 사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하면 지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시는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기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앞에서 언급한 문제라면 여기서 원망과 시비예요. 원망이란 무슨 말이냐면 악감정을 가지고 험담하는 겁니다. 뒷담화하는 거예요. 뒷담화. 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란 무엇인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괜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시비한다고 그래요. 성경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괜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전혀 프로덕티브하지 않은 논쟁들을 사실 우리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언성 높일 일도 아닌데 언성을 높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왜 언성 높이고 있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냥 이게 습관처럼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디스커션 잘 못합니다. 뭐 좀 중요한 이야기 하려면 감정 다툼이 돼버려요. 이게 논쟁이 많아요. 잘못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3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거짓된 교사들이 가져다 준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호도되고 있어서 헛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죠. 100분 토론 같은 거 하는 거 보세요. 하시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헛된 논쟁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헛된 논쟁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논의할 때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시비가 없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헛된 논쟁, 전혀 프로덕티브하지 않은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고 지혜 있게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실천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논의들이 있을 수 있도록 헛된 논쟁이 버려지고 생산적인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 그리고 뒤에 흠없는 자녀로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흠이 없고 흠없는 서로 성경 원어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말은 똑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blameless, 흠이 없고 순전하며 flawless, 그 다음에 흠없는 자녀 했을 때는 faultle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less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을 맞춰서 번역을 했는데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흠이 없고란 말은 비난받을 만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순전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살짝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액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냥 이익을 부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전하다는 말은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합금하지 않은 깨끗한 금속을 이야기할 때 순전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단일한 이런 뜻입니다. 단일한. 그것을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single mind,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순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단일한 그것이 바로 순전함입니다. 이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도가 사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누구인가? 세상과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본질을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금욕주의자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서 흠없고 순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물탄 포도주처럼 살아가지 말고 단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운동선수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고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막을 짓는 일을 하셨었죠. 여기에서 수고란 바로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큰 천막을 지어가지고 납품을 했더니 아무것도 그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들의 삶 전체가 다름질이 헛되고 수고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많은 열매를 남기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헛되게 경주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경주하시고 오늘 하루에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